저는 본 말씀 통하여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다면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화도 내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냥 그거 넓은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냥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의 어떤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때때로 의외의 모습들을 성경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가운데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의외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기를 창으로 찌르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죽음의 고통을 안기는 로마 병사를 향하여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죄를 알지 못함입니다. 그 넓은 마음으로 자기를 지금 창으로 찌르는 자를 향하여서도 중보 기도했던 예수님이 여러분 성전에서 환전하는 자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경에 보니까 채찍으로 그냥 막 그들을 후려치면서 진노하는 모습,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의 복음의 여러분 진술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거듭거듭 이러한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저주를 내뱉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강한 경고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가가지고 한참 막 선교대회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분명히 핸드폰을 껐어요. 예배 때 핸드폰이 울리면 그게 방해가 되고, 더군다나 해외에서 온 선교사가 예배 중에 핸드폰이 삐리리 울리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본의 안 됩니까?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분명히 껐어요. 그런데 갑자기 빵 하고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긴급 경보 음이요, 그거는 소리가 그냥 이 핸드폰 소리가 아닙니다. 빵 하고 울리도록 이게 핸드폰에 그게 지정이 돼 있어요. 아니, 분명히 소리를 껐는데, 아니 이게 당황을 합니다. 알고 보니까 긴급경보 그거 안 받으려면 그거를 또 이렇게 선택하는, 그걸 받지 않도록 꺼야 되는 시스템이 또 있더라고요.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그런데 다행히도 긴급경보가 오면은 나한테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모르고, 해외 선교사님들은 모르고 그걸 꺼놓지 않은 분들한테는 여기저기서 빵 하고 울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뭡니까? 긴급 상황이니까 주의해라.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대피해라. 긴급 경보가 아주 울립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 특히 1장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주는 것은요, 이 경고음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에 나갈 때 이건 긴급 상황이니까 너희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야기시키는 자들은 오죽했으면 다른 건 봐줘도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부분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 아주 그냥 경보와 같은 이런 음성을 날리고 있는가? 오늘 성경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럴 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냥 문제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를 너희들이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구나. 이 복음을 너희가 너무나 가볍게 취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경고를 들리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라는 이 이름을 여러분 우리가 잘 배경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금 이 당시에 소위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서 보여지었던, 베풀어졌던 이 구원의 은혜의 이 길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민족에게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새롭게 세워지는 아주 뜻깊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 온 세계 이방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와 같은 은혜 입은 믿음의 공동체 중에 하나였습니다. 얼마나 뜻깊으며 얼마나 놀랍게 성령이 역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다른 교사들이 와서 잘못된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 잘못된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떠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길 가는 것을 내가 정말 놀라우면서도 이상하게 바라본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새로 세움받은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그럼 지금 막 복음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지만 뭐 그 사람들이 어떤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깊이가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의외로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속히 떠나는 일들이 의외로 쉽게 일어날 수 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체 가운데. 출애굽기 32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속히 떠나 송아지를 만들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점이 언제였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손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구출해 냈는데 그냥 평범하게 그들이 나왔습니까? 홍해라고 하는 이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끝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 그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이 애굽 병사들이 그 모든 홍해물에 수장되는 완전히 물에 잠겨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나서 시내산에 이르러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그 잠깐의 시간 그 큰 능력을 체험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눈앞에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심이 조금 더디게 온다고 느껴지자마자 그들은 금송아지들을 만들고 이게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면서 속히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7절에 봅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었어요. 그게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이 땅 우리가 사가지고 이제 그냥 평안하게 그 땅을 들어갔습니까? 그 애굽에서 40년 동안 조상들이 다 광야에서 사라지고 새롭게 이제 세움받은 그 세대들을 통하여 그 조상들의 여호와의 능력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존재하던 기존 성읍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물리치고 정말 어렵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땅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 땅 가운데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받은 민족이야.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손들은 조상들이 그 따르던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그 길을 이같이 속히 떠나.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큰 능력을 받았는데,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고 겨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 앞에 상속받는 그 은혜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는데, 눈앞에 있는 그 어떤 자그마한 미혹과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자그마한 사건, 사고들로 말미암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나 속히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모습들이 과연 그들만의 문제겠는가? 갈라디아 교인들만의 문제겠는가? 아니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겠는가? 아니면 조상들의 그 어떤 헌신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 알지 못하는 그 후손들만의 문제겠는가? 오늘 이 땅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원인은 뭐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 무엇입니까? 복음의 무게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음받아진,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가장 묵상하고 매일같이 우리 마음속에 되새김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다 굉장히 많은 말씀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정의해 주셨어요.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내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대하는 나의 마음, 자세, 삶의 모습이 묵상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가 머리로서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 속에 날마다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 어떤 자그마한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해. 누구의 은혜라고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말씀으로만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정도의 무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없는 데서 빛이 생기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주 가운데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태양계는요, 정말 먼지만도, 온 우주 가운데, 온 세상 속에 먼지만도 못할 아주 지극히 미미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온 우주 만물이 무엇으로 창조되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함 받지 못할 정도의 죄가 바로 우리 인생들에게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모든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아버지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죄 없이 오셨어요. 인생을 위해서 사시다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든 과정, 그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인생들아, 왜 구약의 희생제사를 왜 율법으로 주셨습니까? 그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을 미리 그림자로 알려주신 거예요. 인생들아, 너희는 죄인이고 죄인된 너희가 나에게 오기 위해서는 너희 죄용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용상은 반드시 누군가의 피가, 대가가 요구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피를 흘려야 하지만 너희들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죄 없는 무고한 그 어떤 희생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야. 피 흘림이. 그리고 그 피는 누구의 피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다름 아닌 우리 인생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자기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히 온몸에 채찍 받으시고 온몸에 살가죽이 다 벗겨지셨어요. 채찍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손에 가시 한번 찔려본 적 있으세요? 요즘에는 학교가 시설이 좋아가지고 그런 게 없었겠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그 70년대 80년대는 바닥이 뭐였어요? 나무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을 동원해가지고 뭐 합니까? 왁스 칠을 해요. 그 걸레 주고 왁스 반질반질한 거 주고 하다 보면 그 하다가 보면은 그 삐져나온 거기에 탁 잘못해가지고 그냥 가시가 팍 박힙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거 하나가 박히면 온몸이 아파옵니다.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머리에 그 어마어마한 가시면류관 골수에 박히는 가시를 박히셨죠. 온몸에, 여러분, 온몸에 가죽을 훑고 나가는 그 채찍질을 받으셨죠. 홍포를 입으셨다. 어떤 분이 그 왕 취급하기 위해서 홍포, 여러분 그때 당시에 자주색 옷은 아주 고급 옷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예수님께 홍포 입으시니까 고급 옷을 입히셨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몸이 피투성이기 때문에 다른 옷을 입혔다가는 너무 참혹합니다. 완전히 피가 머물기 때문에 홍포를 그래서 입힌 거예요. 피가 완전히 범벅이 된 겁니다, 온몸에. 그리고 그 피를 갖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 온 그 옷을 갖다가 벗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상처난 것이 옷에 메말라 있던 것을 벗겨버리면 가죽을 벗기는 것 같은 고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6시간을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요 1분 1초가 정말 1년 10년 같습니다. 평생 같습니다. 고통스러울 때의 1분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나는 시간에 여러분 그 느낌이 달라요. 근데 예수님은 죽어가면서 6시간을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몸부림치면서 온 몸의 피를 다 버리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유일한 이유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무고한 자의 피가 흘려야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온몸에 물과 피가 흘린 바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 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지금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그 모든 어떤 고난과 고통을 제가 말로 표현하려고 하지만은요, 사실 어떨 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건 말로 해서 될 게 아닌데, 듣는다고 해서 느껴질 게 아닌데,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 희생을, 하나님의 대가가 왜 나를 위해 치러져야만 했는가를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 중심에서 그 무게감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뭐가 나와요?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마음 중심 속에 그 무게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아니 인정하고 깨닫고 있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조금만 그 어떤 일이 닥쳤다고 해서, 아니면 내 마음속에 조금만 그 어떤 다른 것들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거기에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처음에는 은혜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주님 앞에 아마 회개도 했을 것이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의 마음 중심이 너무나 쉽게 다른 곳에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로밖에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길 찾는 것이 너무너무 이상하구나. 바울은 깨달았는데 내가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 성경이 말씀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그토록 핍박하고 이단이라고 여겼던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나는 깨닫고 그 순간부터 나는 모든 인생을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작정하였노라.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복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마음 중심에서 마음 깊이 그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나갔을 때 그것이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인정되어진 삶을 살았는데, 너희들은 똑같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예수님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 은혜의 복음을 떠날 수가 있는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에 이것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말 깊이 묵상해야 돼요. 이 선택이 바로 나의 영원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가볍게 취급할 수 있겠습니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 내리는 거 하나하나가 여러분 정말 남 얘기로 들을 때는요 그게 정말 가볍게 들렸는데 막상 그게 나의 일이 되고 보니까 여러분 그것이 결코 그렇게 가볍게 취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라면, 아니 더 나아가 나의 영혼의 문제가 걸린 것이라면 과연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취급할 수 있겠는가? 갈라디아 성도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걸 너무나 가볍게 취급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아, 당신들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복음이 어떤 것인가 그 무게를 다시 한번 재보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을 불렀던 이 세상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조지 쉐어라는 분이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동역했던 찬양 사역자입니다. 이분의 찬양이 너무너무,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볼 땐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또 여러 군데서 아니 당신 그 좋은 목소리를 왜 재능을 썩히느냐 그래가지고 우리 방송국에 출연하고 전속 계약을 맺읍시다 여러 요청이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다 거절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나를 주님을 위해서 나는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분이 정말 노년의 나이가 있어서 겨우 발걸음을 옮길 정도가 됐는데 한 부흥 집회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게 주 예수보다 더 깊은 분 없는데 이분이 벌써 찬양을 딱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분이 찬양을 그 모인 집회 속에서,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 부흥 어떤 집회로서 복음을 전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는 막 항상 옮겨다니면서 여기저기서, 그러면은 이분이 항상 거기 앞에 조력자로 가면서 말씀 전하기 전에 이 찬양으로 딱 특송을 합니다. 그러면 벌써 이 모인 모든 그 성도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그 말씀이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면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랬던 분이 나중에 노년의 나이가 되어서 겨우 발걸음을 옮길 때 수많은 청중들이 모인 가운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찬양을 부릅니다.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믿음으로 은혜의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너무너무 은혜받고 어마어마하게 모인 그 구청중들이 다 성도들이 기립합니다. 그리고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칩니다. 근데 이 조지세요, 이분이 다 잠잠히 조용히 있다가 잠잠히 시킨 다음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이 여러분들의 이 우레와 같은 박수보다도 저는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마음에 예수님보다 더 높아, 아니면 더 가치 있어 보이고 더 흥미있어 보이고 나의 관심이 가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그거를 갈구하고 추구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가서 누구보다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 조지 셔 이분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고 마음 중심 속에 그 어떤 것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무게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무겁게 이분 속에는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정말 복음이, 또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오늘날만큼 복음이 복음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시기가 오늘날처럼 절실할 때가 또 있는가? 왜냐하면 너무 미혹된 것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자꾸 벗어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묵상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 마음 중심에 깊이 뿌리내리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는 다른 복음을 쫓은 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성경이, 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헬라어가 굉장히 정말 문법적으로 보면은 아주 정밀한 언어입니다. 뭘 하나를 표현해도요, 그 상황과 그 어떤 모든 것에 얼마나 아주 정밀하게 그걸 표현하는지 모릅니다. 다양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헬라어가 어렵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다른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에는 다른 거야, 이 한 단어밖에 없잖아요. 근데 헬라어에는 몇 가지 다른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단어가 달라요. 뭐냐면 완전히 다른 걸 얘기할 때 다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나무하고 이 철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근데 비슷한 다른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가 두 개 있어요. 근데 비슷해 보여요. 근데 다른 거예요. 근데 요때 쓰는 단어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약간 다르죠, 그 의미가. 근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보고 6절에 나오는 다른이라는 거는 완전히 다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완전히 다른 길 가는 걸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다. 근데 다른 길을 가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이 7절에 나오는 다른 복음을 없다라고 얘기할 때 그거 뭐냐면 비슷한데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왜 완전히 다른 예수님의 복음을 떠나는 길을 가게 됐는지 아느냐? 비슷하지만 결코 같지 않은 다른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른 길을 가게 되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완전히 이단은요, 우리가 뭐 조심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종교, 완전히 다른 종교, 바로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이게 진리입니다, 이거 한번 가르침 받지 않겠습니까? 언제 한번 나랑 거기 갑시다 하면 우리는 대놓고 말할 거예요. 안 갑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같은 기독교인데 똑같이 목사 안수 받은 목사님의 가르침인데 가르침이 달라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같은 기독교인데, 그리고 주의 종인데, 아니면 성경 교사인데 그들이 다른 가르침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참 됐어요, 이런 얘기가 나온 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독일에서 우리 기독교 신학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 종교개혁 가운데 우리 기독교 개혁 가운데 얼마나 크게 쓰임 받았습니까? 근데 기독교 신학교 중에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독일에서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면 똑같은 우리 기독교 신학인데 그들은 교리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걸 자연적인 현상 중에 그 어떤 걸로 재해석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거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홍해를 갈라줄 때 바다가 완전히 갈라진 게 아니다. 홍해 해변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해변가로 둘러서 그냥 간 것을 그냥 성경에 표현하기를 홍해를 갈라서 거기를 갔다라고 표현한 것 뿐이지, 이거는 홍해가 완전히 벽처럼 우리가 믿는 것처럼 바다가 완전히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를 지난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갔다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정말 성경 가운데 그 기적이 나온 부분들을 다 찢어봤대. 그냥 시험 삼아서. 그랬더니 빈 껍질만 남더래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그 안에 우리가 좀 더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갔다? 그것이 말도 안 된다, 못 믿었더니 어떤 신실한 기독교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물에 빠지는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물에 빠지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야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걸 다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부인하는 것과 똑같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한 신학교에서 그 교수님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사상을 갖고 있는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해변가를 건넌 것입니다. 그랬더니 한 신실한 청년이 말합니다. 야, 교수님 기적입니다. 그랬더니 내 말 못 알아들었냐?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라 해변가를 걸어갔다니까. 그러니까 기적이죠. 뭐가 기적이냐? 아니, 그 해변가에 이스라엘 애굽 병사들이 전부 다 죽었다는 게 그게 더 큰 기적 아닙니까? 해변가를 갔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쫓아가던 애굽 병사가 어디 빠져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해변가를 가다가 무슨 일이 빠져 죽었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이래도 기적, 저래도 기적이에요. 근데 그걸 부인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어떤 일들을 이렇게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면 저한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에서 청문회 열렸을 때 인권 공무원 청문회 열렸을 때 신앙 얘기를 물어봤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그 학교에서 창조론을 진화론과 마찬가지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인권위원 그거 청문하는데 개인 신앙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분이 나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화론도 하나의 논리고 거기에 따라서 창조론도 하나의 논리기 때문에 이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이걸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인권의 공직을 맡을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탈레반 같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아니, 내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게 탈레반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그 테러범들하고 내 신앙으로 창조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한 그 사람을 동격으로 놓았습니다. 근데 그 공격을 했던 당신은 탈레반입니다라고 공격했던 그 사람이 미국에서 신학교를 나온 신학생이었고 한때는 전도사로 활동했던 그 사역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속한 교단 목사님들이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그 지역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가가지고 항의를 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되느냐? 지금이라도 철회해라 그랬더니 더 놀라운 것은 뭐라고 말하냐? 나는 내가 믿는 것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뭘 배웠다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래놓고 자기는 기독교인이래요. 교인이래요. 성도래요. 그런데 학교에서 가르쳐준 진화론을 나는 더 믿습니다. 뭡니까? 부분적으로. 이 부분은 내가 믿을 만하니까 믿고, 저 부분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가르침대로 내가 믿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말씀 그대로를 다 믿든지 아니면 말씀 자체를 부인하든지 다른 복음은 없다.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이건 어떤 복음이다?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주 예수 안에서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는, 여러분 왜 이것이 걱정스럽냐면 한 목사님이 소위 말해서 잘 알려진 목사님이에요.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상위 클래스 그 기업인들 모임에서 어떤 강연을 했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이분이 목사인 걸 뻔히 알면서도 성경을 믿느냐? 난 성경을 믿는다 그랬더니 소위 말하는 상위 몇 프로에 해당하는 그 내노라 하는, 누구든지 야, 저 사람하고 함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사람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경멸의 눈초리를 딱 보내면서 당신은 어떻게 아직도 그런 초보적인 비현실적인 바로 그것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면서 경멸의 눈초리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확 바뀌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마귀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 그랬어요. 뭐냐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이단 같은 그런 거 가지고 막 길거리에서 외치고 그 모습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누구에게나 지식인으로 인정받고 누구든지 함께하고픈 그런 아주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복음을 부인하고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는다는 것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다고 할 때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라고 말하며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음받아진 은혜는 아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땅에 잠시 잠깐 있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살아나가는 동안에 순간에 이 세상의 것에 현혹되지 말고 마음 중심의 온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의 복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섬기며 승리하며 나가는 이 생명의 하나님의 복음의 백성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중심이 예수께 뿌리 내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은혜를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고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